주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찬양할 때 기쁨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 드리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이걸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달리는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를 넘겨도 후회를 넘겨도 온전히 하시는 예수 함께
주님께서 언제 어느 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나아갈 바를 제시하여 주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지하게 하시고 정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우리 삶에 거쳐있는 그 시험들을 담대하게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믿음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토록 내 영혼을
아버지 찬양합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거룩한 주님 전에 모여 다 함께 예배드리길 원하시는 주님,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 주어진 처소에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저희들은 말씀으로 구별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를 원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여 마음으로 행동으로 부끄러운 모습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나약함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장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우신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치고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 힘을 내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요 지체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느덧 9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고유의 명절 추석이지만 고향 방문을 자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서로 양보하며 힘을 합할 때 좋은 결과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범사에 검사라는 하나님의 말씀 절실하게 깨달으며 그동안 평범하게 누렸던 일상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서속히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김성환 목사님 늘 연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그 말씀으로 깨달아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의 생명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열정을 강구드리며 삶 가운데 주님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2년 전에 진짜 저한테 좋은 심장이 나타났어요. 오늘 저녁 때 심장 이식 수술을 할 테니 빨리 이제 준비하래요. 고맙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선생님이 나를 쳐다보면서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더니 저 옆방에 어느 젊은 여자가 헬리콥터 타고 3일 전에 실려 왔는 거 들었네. 내가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을 우리가 점검을 해보니까 그 사람은 심장 이식 수술을 이틀 안으로 안 받으면 바로 죽는데요. 의사 선생님 또 나를 쳐다보면서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더니 저한테 또 해요. 저 젊은 여자가 필요한 심장이 오늘 당신한테 오는 심장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야, 감당하기 힘듭니다. 모른 척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계명, 사랑의 계명을 지키려고 약속하고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비즈니스 시작한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이런 일이 터집니다. 그리고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선생님 불렀더니 다시 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이제 확실히 이틀이면 죽습니까? 그랬더니 나보고 죽는데요. 그럼 나는 며칠 더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네들 생각에는 7일 더 살 수 있답니다. 그리고는 한 달까지 끌 수 있을지도 모른대요. 거기에 하나의 희망을 두고 그러면 내 심장 오늘 받은 것을 저 의자 주라 그랬어요. 그 심장이 그 여자한테 가고 여자는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7일 후에 저 의자처럼 쓰러져 버렸어요. 그것이 질질 끌다가 한 3주 되니까 심장이 나타났는데 그건 안 좋은 심장이었어요. 그 심장을 저 가슴에 집어넣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년 후에 심장 이식 수술을 한 번 더 했습니다. 두 번째 심장 수술을 했을 때 우리 의사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가 했어요. 법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2번밖에 못 한답니다. 저는 그것을 그렇게 알고 16년 동안 살았습니다. 1년 전에 딸들이 하이킹 가세요. 가는데 숨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의사 선생님 전화했더니 빨리 오래요. 점검을 하더니 도리가 없대요. 이제 죽는 거래요. 내 갈 때가 왔구나. 의사 선생님이 remember, 기억해. 그 이야기를 나보고 기억하느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그 어려울 때 그 좋은 심장이 나타나는데 이웃한테 기증한 거 기록에 남아있다고. 그리고 안 좋은 심장 받은 것도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할 수 있답니다. 그때 제가 무엇을 느꼈습니까? 희생은 승리의 지름길이다. 내가 그 여자한테 그 심장을 준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는 좋았다고 봅니다. 그 예수님께서의 그 희생이 없었더라면, 그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의 희생이 그의 승리고 우리의 승리였습니다. 한 희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우리한테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라 믿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설교하기 전에 제가 또 가을이 돼서 시 한 편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행복입니다. 짧은 시인데 내용이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행복.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애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참 짧은 시지만 나태주 시인의 그런 작품입니다. 굉장히 또 가벼운 것 같지만 가볍지 않는 그런 진실한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행복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생각보다 가볍고요. 행복은 누구에게나 쉽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시를 읽으면서 코로나19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두운 터널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그런 고통의 마음을 추스리게 하는 그런 영감 있는 시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 스마트폰을 보면 그 사진에 필터를 만들어서 사진을 조금씩 이렇게 변형하기도 하는데 제가 믿음을 살포시 얹혀서 이 시를 리폼을 해봤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복. 죽을 때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 힘들 때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 애로울 때 혼자서 부를 찬송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하여서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고 어떤 사람이 신앙이 잘못됐냐,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의 신앙이 좋다, 저 사람의 신앙이 조금 잘못됐다,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인 묵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매일 큐티한 것들 작은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큐티하면서 요시야 왕과 여호야김 왕을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요, 역대하 34장에서 35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성전을 청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더럽혔던 모든 더러운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 되신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유월절을 거룩하게, 그동안 어떤 왕도 지키지 못했던 그런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성전에서 그 정결케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율법책을 가져와서 그것을 읽으니까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하면서요,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이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은요,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말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룩을 통하여서 전해진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족족 칼로 베어가지고요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아와라, 이렇게 명령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그런 역사를 눈으로 보고 다 들었을 법한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인 이 사람은 여호야김은 재차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것입니다.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저는 이 두 왕을 비교하면서 아버지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어떤 태도로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큐티를 하면서요, 제가 큐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그 한국어로 번역된 그 성경도 꽤 많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른 번역된 성경을 한 6가지를 더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7번 정도 읽는다 생각하겠죠. 여러 번역 성경이 있지만 다들 뭐 정말 잘 다시 번역을 했지만 제가 특히 애용하는, 잘 보는 성경이 현대어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현대어 성경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제가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왕궁의 경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께서 2번째로 그에게 찾아와 말씀하셨다. 나는 온 세계를 창조한 주인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내가 모조리 일으켜 놓고 있다. 무엇이든지 내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것이 바로 현실이 되어 나타난다. 그러므로 너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오직 나만을 의지하여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엄청난 일도 이루어 주겠다. 나는 내가 이제까지 알지도 못하고 또 전혀 알 수도 없는 큰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아멘. 아멘. 오늘 1절 말씀 제가 개역개정판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내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2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예레미야가 시내 뜰에 갇혀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2번째로 임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할수록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몸은 시대들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 그의 믿음은 이렇게 자유롭구나 하는 것들을 저는 상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우리의 몸은 갇혀 있을 수 있으나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갇혀 있지 않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또 집안에 갇혀 있는 경우도 많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자유가 또 이렇게 억제되고 이런 데서 답답하고 이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음을 저는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이게 좀 시대적인 흐름이 아니라요, 사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앞뒤가 이제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일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시대들에 갇히기 전에요, 예레미야는 요나단의 집에 있는 토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요, 이제 바벨론 군대가 왔을 때 또 애굽의 군대에 온병을 처하니까 애굽 군대가 오게 되니까요,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잠깐 좀 자유로운 몸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레미야가 자기 집에 고향에 가려고 하다가요, 잡혔죠. 왜냐하면 바벨론에게 이렇게 그 항복하러 간다, 이런 좀 누명을 써가지고 다시 갇혀가지고요, 어디에 들어갔냐면요, 요나단의 집에 토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때 또 시드기야 왕이 그를 궁정에서 불러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물을 때 이 예레미야가 다시 토굴로 보내지 말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대 뜰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떡 한 덩어리를 매일 받아서 먹으며 지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다가 아니었죠. 또 바벨론이 정말 다시 쳐들어왔을 때 유다가 결사항전을 했을 때 이 예레미야가 우리는 이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요, 반정부 시국사범으로 또 걸려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왕궁의 가장 깊은 감옥인 왕의 아들 말기야의 깊은 구덩이에 쳐 들어가는데 이게 왕의 곡간 밑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때는 떡도 주지 않고요. 정말 굶어 죽으라는 거였죠. 또 그럴 때 한간장이었던 에벳 멜렉의 간청으로 사형을 면하고요. 다시 끌어올려져 가지고 시대들에 갇히게 된 상황이 오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요.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벨론의 군대가 왔는데 우리가 항복해야 살 길이라고 하면 누가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한 고비들을 많이 겪어가지고 이미 기력이 소진되고요. 어찌 보면 영적으로도 다운되고 또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자리에까지 내려갔을 것이라고 여러분 좀 짐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그는 다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요 다시 일어서곤 합니다. 예레미야서 20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조롱거리가 되고 힘든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심령에 불붙는 것처럼 내가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주의 말씀 앞에 다시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9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그 고통이 너무 심하여 이런 결심도 하였습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겠다. 아무리 명령을 하셔도 더 이상 그분의 일은 하지 않겠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제 속에서 불꽃처럼 타오릅니다. 그 불길은 제 심장에서 달아올라 온 뱃속을 태우고 모든 뼛속까지 침투하여 마치 장작불처럼 타오릅니다. 그래도 주님의 말씀은 입 밖에 내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 그 불꽃의 고통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밖으로 나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갇혀있는 상황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예레미야처럼 더 이상 소망을 품을 수 없을 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의 끝이 소망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요 새벽이 가까워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거기에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상황에 붙들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믿음임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은혜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이요 산업혁명을 통해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여러분 참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참 약한 것 같아요. 뭔가 인생이 잘 되면 영적인 그것은요 다운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업혁명으로 잘 살게 되니까요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시골에서 살 길을 찾아가지고요 런던으로 올라온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힘들게 전당포에 취직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그 전당포 앞에 골목을 청소하기 위해서 가게문을 이렇게 열고 청소할 때마다 우리 금요일마다 불타는 금요일에 불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토요일날도 쉬고 주일도 쉬고 하니까 한번 마셔보자 놀아보자 이러면서 불금 불타는 금요일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지저분하게 놀고 또 방탕하게 사는 그런 잔재가 이 골목에 다 너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의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 런던 거리에 희망이 있습니까? 그때 성경을 펼쳤을 때요, 시편 5편 3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소년은 아침마다 빗자루를 손에 들고 거리를 쓸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내가 쓸고 있는 것은 런던 거리지만 이 민족의 쓰레기 같은 영적인 쓰레기를 치우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청소부가 아니라 이 백성의 영혼을 청소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복을 받아서 그 복으로 이 도시를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영향력 있는 인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서 그 영향력으로 시대를 살리는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와 같이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리더십과 영향력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당대의 영적 거성이요, 산업혁명 시대의 타락한 영국을 살려냈던 구세군의 창설자였던 윌리엄 부스 대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를 향한 소망을 분명히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되시는 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여러분, 왜 말씀이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섭리하시는, 세상을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경에도 알파 오메가가 되신다, 처음과 끝이 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세 시대로 내가 100세를 산다고 할지라도 1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요,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따지면요, 우리 100년이요 점 하나도 찍기 힘든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의 인생이 정말 꼬이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죄수로 감옥에 들어가고, 인생의 정말 마지막 밑바닥에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케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그 철원에 다녀오면서 봤더니요, 철원에는 이제 그 논에 그 쌀이 있잖아요. 노랗게 익은 그런 벼들이 있는데 벌써 탈곡을 하는 곳이 뭐 절반 이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모판, 처음에 모내기 할 때 그 모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케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한 개인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면 또 어떻습니까? 출애굽기에 모세를 보면 우리 몇 주 전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갈대 상자에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물에 던져라 라고 했을 때 갈대 상자에 띄워줘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한 인물, 정말 나약하고 연약한 그 인물을 하나님이 이끌어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게 하고, 미디안 강에도 40년을 살게 하고, 80세 된 이 모세를요 부르셔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놀라운 지도자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모든 역사의 근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디에 가시죠?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갑자기 응급실에 가게 되면요, 좀 지금 막 배가 아파가지고 빨리 이 배 아픈 걸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병원에서 그거 하지 않아요. 뭐 하죠? 막 피를 뽑고 검사를 뭐 엑스레이 찍고 아니면 CT를 찍고 MRI를 찍고 막 하면서요, 검사하다가 다 그냥 어떻게 되죠? 기절할 정도가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배가 아픈 것을 처방하는 것보다도요, 뭐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정확한 처방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처방 전보다 먼저 뭘 찾아야 됩니까?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어떤 목사님들을 만났더니 목사님들도 이야기하는 게 지금 코로나19 비대면 예배 드리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영상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유튜브로 할 것인가, 뭐 줌으로 할 것인가, 미트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들, 뭐가 더 좋다,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요, 여러분, 그것은 처방이지 원인을 먼저 저는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간에 되어지는 모든 사건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기 전에 왜 이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원인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시작과 끝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연설을 보면요, 대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고대 근동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도 정말 작은 나라, 힘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인데 친미냐, 친중이냐, 자냐, 우냐 이런 것들로 나라가 분열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민주적인 그런 국가로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자유롭게 선포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겠죠. 저는 그러나 뭡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또 미국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미국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어야 될 분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 이 문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요,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나서에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서 거기서 뭘 만납니까? 풍랑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대합니다. 정말 그 가운데서요, 그래서 뭐 배 안에서 다 버리지 않습니까? 누가 여기 제비 뽑아서 누구 때문인가를 찾고자 할 때 요나가 뽑힙니다. 그때 요나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래서 요나를 들어 던졌습니다. 정말 잠잠해졌죠.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풍랑들을 만날 때, 어려움들을 만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를, 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 상황만 보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다른 일 아니고요, 어디 여행, 빌립보 뭐 여행을 가가지고 패키지 여행을 가다가 뭐 당했다면 그래, 그렇으니까 그렇지, 이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 그런 지하 감옥에 갇히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를 볼 때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옥이 그들을 가다둘 수가 없어서 옥문이 열리고 또 간수가 구원받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인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요 단순히 그냥 부르짖고 아고 죽겠어요 막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걸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선행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들어주면 뭐 할 겁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저도 한 2번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권사님도 참 어렵게 자랐던 그 과거의 그런 아픔들, 질병과 또 고독, 또 소외되고 내팽개쳐진 그런 인생의 그런 삶 가운데서 힘들고 이제는 조금 이제 발 쭉 뻗고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질병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도 정신도 영적으로도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격려한 그런 일이 있는데요. 그런 권사님도 계시고 또 어떤 집사님도 상담하다가 정말 자식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으시면서 버거워하시고 또 그것도 힘든데 정말 자신이 과거에 자신의 어머니에게 그렇게 정말 잘하지 못한 것이 지금 내가 자식에게 받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자책감 때문에 더 겹겹이 힘들어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또 기도하고 상담했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내 자신이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속에서 힘든 그런 문제들 또 전 세계적인 지금 코로나19 같은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큰 제국을 통해서 고난을 주시는데 그런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들은 잠시 하나님이 쓰시는 심판의 도구일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을 보이겠다면서 이제 4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4절과 5절 2절에서 너희들이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이제 거의 4배 정도 되는 절을 통하여서 이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다. 너희를 치유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시적인 징계이지만 결국은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개인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당하는 이런 모든 것,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저는 코로나19를 묵상하면서 아마 앞으로는 이것보다도 더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오히려 그때가 더 좋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게 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가고요. 세상은 갈수록 여러분 절망적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으로 일어서시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요. 정말 제가 소두의 행복이라고 하는 시를 읽어드리고 또 리폼을 했는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정말 다시 그 작은 거잖아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행복해야 되는 거죠. 지금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만족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제가 리폼한 시를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행복, 죽을 때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 힘들 때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찬송이 있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힘이심을, 소망이심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지금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11절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손길이 약속하신 대로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성교원금으로 영광 돌립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할 때 모든 삶에 더하신다 말씀하신 주님, 그 약속대로 모든 삶에 모자람이 없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을 따라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대로 우리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만배로 많아지도록 복 주시옵소서. 건축원금과 차량금으로
하나님 집을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도 받으시고 그 가정도 든든하게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교회를 청소하고 주번에 섬기며 꽃꽂이로 반주하로 지휘자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셀리더로 주 이렇게 중고등부 교사로 차량 운행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더 많이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과 강건함으로 복 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 강건하여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저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태중에 있고 군에가 있고 객지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운전하는 손길도 하나님 꼭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추석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 순서지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추석 명절 감사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려주시고 또 나라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또 추석 명절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까지 저희가 우선은 비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제자훈련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인 항미봉 원사님, 이혼재 집사님 그리고 상계복병원의 우리 김하숙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우리 박형태 또 김빈나 집사님 가정이 서울 상봉동으로 이사하게 되는데 또 축하하고 또 이사 잘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네요. 박형태 집사님 그리고 양기환 집사님, 정기준 형제 그리고 김다혜 그리고 이혼재 집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 또 예배자로 잘 쓰셔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런 가운데도 청소나 또 여러 가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시는 것 또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늘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각 가정이 이 나라 민족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